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초기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도 쉽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교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종종 불교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고 묻곤 합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방대한 경전들, 철학적 개념들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첫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진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밝히시고 그 해결책으로 팔정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도 학문이 깊은 이들도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교의 시작부터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던 쉬운 진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처럼 본래 쉬웠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발전하면서 점점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선종이 이를 다시 단순하고 직관적인 가르침으로 되돌린 여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서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초기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도 쉽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산속 작은 절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매일 경전을 읽고 명상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경전의 방대한 내용과 복잡한 논리가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스님은 지나가는 노승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가? 스님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제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근처에서 돌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이 돌을 봐라. 무겁지 않느냐? 하지만 손에서 놓으면 가벼워진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다. 복잡하게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자네 마음속의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아 보아라. 스님은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논리가 아니라 단순히 집착을 놓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복잡한 경전의 해석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참 사제와 팔정도의 단순한 가르침을 따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고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래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였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번뇌를 내려놓고 평화로움을 찾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머물던 시절 2명의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한 제자는 학문이 깊고 논리에 뛰어난 브라만 출신의 지식인이었고 다른 한 제자는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먼저 학식이 높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경전을 많이 읽고 많은 철학을 배웠지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을 더 배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여, 참 사제를 아는가? 고통이 무엇이며 고통의 원인과 소멸, 그리고 그 길을 실천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깨달음은 자연히 올 것이다. 그 다음 농부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글도 모릅니다. 경전은 고사하고 참 사제나 팔정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농부여,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그저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좋은 곡식을 얻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 사제요. 팔정도의 실천이니라. 지금 이 순간 고통의 원인을 내려놓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마음을 맑게 하여라. 그러면 깨달음은 멀지 않을 것이다. 지식인 제자는 머리를 숙이며 깊이 깨달음을 얻었고, 농부는 마음이 평온해지며 부처님께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진리는 복잡한 논리가 아니다. 고통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깨달음의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참된 지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용기, 그 안에 해탈이 있다. 배움의 깊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맑음이다. 지식은 많아도 집착하면 방해가 되고, 행동은 단순해도 진실하면 깨달음에 이른다. 모든 고통은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알고 내려놓으면 길이 보인다. 팔정도의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 깨어있는 길이다.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 이 진리는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한다. 진정한 가르침은 쉬운 것이며 그것은 삶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데 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듯 선한 행동은 마음의 깨달음을 싹 틔운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참 사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그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참된 깨달음은 논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온다. 지혜로운 이는 어려운 말에 얽매이지 않고 단순한 진리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고통의 원인을 알고 내려놓으면 평화와 행복은 스스로 찾아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들께서는 공에 대해 말씀하시며 모든 것이 본래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공의 의미가 너무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찌 공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부르시며 손에 작은 그릇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그릇을 보아라. 이 그릇이 비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비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은 쓸모가 없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비어 있기 때문에 물을 담거나 음식을 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공이니라. 공이란 비어 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뜻한다. 그릇이 비어 있기에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이 집착을 내려놓고 비워질 때 진리를 담을 수 있다.
공은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이 존재를 가능케 하는 바탕임을 가르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모든 존재가 공이라면 어찌 그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땅 위에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이 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꽃은 흙과 물, 햇빛과 바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흙과 물, 햇빛과 바람이 없으면 이 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들이 있어야 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공이란 바로 그러한 것이니라. 이 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연이 모여 꽃을 이루는 것이지 꽃 자체에 독립된 실체는 없다. 그것이 바로 공의 진리이다. 그러나 그 꽃이 눈앞에 피어 있듯 공 속에서도 존재는 드러나니라. 제자는 깊이 깨달음을 얻으며 부처님께 감사의 예를 드렸습니다. 공은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비움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피어난다. 모든 존재는 홀로 있지 않으며 인연 속에서 서로를 이루고 있다. 비어있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공은 무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가능케 하는 바탕이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공처럼 맑아지고 넓어진다. 그릇이 비어있기에 물을 담을 수 있듯 마음이 비어야 진리를 담을 수 있다. 공은 존재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호 의존을 깨닫는 것이다. 진리는 어디에도 고정되지 않고 모든 것 속에서 드러난다. 꽃은 홀로 피어나지 않는다. 모든 인연이 모여 꽃을 이루는 것이다. 공을 깨닫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은 평화로 가는 길이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내려놓음 속에서 참된 지혜가 깃든다. 공은 모든 집착을 끊는 가르침이며 동시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다. 비어있기에 고정된 것이 없고 고정된 것이 없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물질과 공은 다르지 않으며 서로를 이루는 진리이다. 한 젊은 수행자가 선종의 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불교의 가르침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공의 의미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공의 진리는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다. 나와 함께 숲으로 가보자. 스승과 제자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승은 나뭇잎 하나를 손에 들고 물었습니다. 이 나뭇잎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뭇잎은 나무에서 왔고, 나무는 흙, 물, 햇빛, 바람으로 자랐습니다. 이 나뭇잎은 이 모든 것의 결과물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뭇잎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뭇잎은 나무와 자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요소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승은 손에 들고 있던 나뭇잎을 가볍게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공이다. 나뭇잎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 너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서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다. 제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많은 공부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는 제자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을 느껴라. 이 호흡이 너를 지금 여기 있게 한다. 호흡 속에 너의 존재와 공의 진리가 담겨 있다. 공은 책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그 순간의 고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공의 본질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은 어디에나 있다. 나뭇잎 한 장 속에도, 너의 숨결 속에도.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다. 호흡을 바라보라. 들숨과 날숨 속에서 존재의 진리가 드러난다. 공은 비어있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연결된 생명의 숨결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면 너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우주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서로를 이루며 존재한다. 복잡함을 버리고 단순함을 보라. 진리는 그 단순함 속에서 빛난다. 공을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것을 경험하라. 그 속에서 너는 자유로워진다. 숨을 쉬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나뭇잎은 나무와, 나무는 땅과, 땅은 우주와 하나이다. 그 모든 것이 공이다. 공은 고요함 속에서 드러난다. 고요함은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공의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느껴진다. 자연은 공의 교사이다. 나무, 바람, 하늘을 보라. 그곳에 진리가 있다. 단순함은 깨달음의 문이다. 복잡함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깨달음은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평범함을 깊이 느끼는 것이다. 어느 날 한 학자가 선종의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경전을 공부했지만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스승님, 저는 공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학자를 환영했습니다. 앉아 차 한잔 하시지요. 스승은 학자의 찻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찻잔이 가득 차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차를 따랐습니다. 차는 잔을 넘쳐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학자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스승님, 찻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더는 담을 수 없습니다. 스승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잔과 같소. 이미 배운 지식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니 새로운 진리를 담을 공간이 없소. 먼저 비우시오. 공의 진리는 비움 속에서 드러난다오. 학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복잡한 논리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학자는 더 이상 경전에 집착하지 않고 매 순간 삶을 통해 공의 진리를 체험하려 노력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겁다. 배우려 애쓰고 깨닫기 위해 달려가지만 마음속의 번뇌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 보라. 모든 것이 비어있음을 알라. 공이라 부르는 그 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품는 길이니라.
나무의 뿌리도 바람의 노래도 모든 것이 서로 이어져 하나가 되어 흐른다. 공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공허한 마음이 아닌 비움 속에 있는 온전함을 느껴라. 생각을 내려놓고 숨을 들이마시면 진리의 소리가 들려온다. 복잡함을 벗고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이미 부처의 가르침을 보고 있다. 비움이 끝내는 체험이며 허공 속에서 춤추는 자유의 진리. 공이라 말할 때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흘러가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또한 그 무한한 흐름 속에 있다. 너와 나 세상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 흐르니 공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닌 모든 존재가 어우러진 삶의 깊은 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